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맞지마 니까야 3번 법의 상속작용 담마 다야다 숫다로 해서 여러분들과 니까야를 읽어주는 시간으로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숲의 아나따 핀띠까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대들은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물의 상속자로 머문다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네, 담마사다 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법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때문에 그대들은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로 머물지 않는다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 배운 것을 이행하고 실천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처님의 그 법을 부처님의 그 제자로 가사를 입었다고 해서 편안함을 만끽한다거나 어떤 좀 부유한 이러한 생활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이 올바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만약 내가 공양하여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끝내어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고 할 때 그때 배고프고 기운 없는 두 비구가 왔다 하자 그들에게 나는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공양하여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끝내어서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고 했다. 만일 그대들이 원한다면 먹도록 하라. 만일 먹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자라는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한비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종께서 공양하여 드실 만큼 충분히 드시고 끝내시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드셨다. 그런데 세존의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었다. 만일 내가 먹지 않는다면 세종께서는 지금 자라는 풀이 없는 곳에 버리시거나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나 이 음식은 일종의 재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이 밤과 낮을 보내리라. 그는 그 음식을 먹는 대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상태로 그 밤과 낮을 보내었다. 두 번째 비구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런 것들만을 보아도 그 출가자가 내 절이 없다고 해서 어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절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절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출가자가 너무 호화롭고 너무 큰 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은 우리의 부처님 가르침에 본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신 거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 개인이 머무르는 공간이 되는 것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토굴이라든지 우리가 큰 사찰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의 개인 그 토굴 이런 정도는 크게 부유하거나 일반 마을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많이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것은 조금 출가자로서 이 각자의 살림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꼭 출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자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크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 공양하여 드실 만큼 충분히 드시고 끝내시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드셨다. 그런데 세존의 음식이 남아서 버리게 되었다. 만일 내가 먹지 않는다면 세존께서는 지금 자라는 풀이 없는 곳에 버리시거나 생물이 없는 물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이 밤과 낮을 보내리라.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그 밤과 낮을 보내었다. 비구들이여, 비록 그 비구가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픔과 기운 없음을 떨쳐버리고 그 밤과 낮을 잘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 비구를 더 존중하고 칭송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오랜 세월 소욕하고 지족하고 의욕문들을 쥐어 없애고 공양하기 쉽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나는 그대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법의 상속자가 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림으로 들어가셨다. 세존께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리붓다 존자가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사리붓다 존자에게 응답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는 것입니까?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을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붓다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붓다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사리붓다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하십시오. 설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붓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서 공부 짓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 짓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퇴보에 앞장서고 한거를 멀리 내팽겨 쳐버립니다. 도반들이여, 여기에 대해 장로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가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글을 따라 공부짓지 않는 이 첫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는 이 두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태보에 앞장서고 한글을 멀리 내팽개쳐버린 이 세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에 대해 중진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짓지 않는 이 첫 번째 이유로 중진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는 이 두 번째 이유로 중진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태보에 앞장서고 한거를 멀리 내팽겨쳐버린 이 세 번째 이유로 중진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에 대한 신참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짓지 않는 이 첫 번째 이유로 신참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지 않는 이 두 번째 이유로 신참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사치스럽고 부주의하며 태보에 앞장서고 한거를 멀리 내팽겨쳐버린 이 세 번째 이유로 신참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서 공부짓지 않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서 공부짓는 것입니까? 여기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 공부짓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립니다. 그들은 사치스럽지 않고 부주의하지 않으며 태부를 멀리하고 한거에 솔선수범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에 대해
장로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가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글을 따라 공부짓는 이 첫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칭송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는 이 두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칭송받아야 합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부주의하지 않으며 태부를 멀리하고 한거에 솔선수범하는 이 세 번째 이유로 장로 비구들은 칭송받아야 합니다. 도반들의 여기에 대해 중진 비구들은 도반들의 여기에 대한 신참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글을 따라 공부짓는 이 첫 번째 이유로 신참 비구들은 칭송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설한 법들을 버리는 이 두 번째 이유로 신참 비구들은 칭송받아야 합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부주의하지 않으며 태부를 멀리하고 한거에 솔선수범하는 이 세 번째 이유로 신참 비구들은 칭송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승께서 끊임없이 한거하여 머무실 때 제자들이 한거를 따라서 공부 짓는 것입니다. 도반들의 여기 탐욕도 나쁘고 성냄도 나쁩니다. 탐욕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기 위해 무엇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재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가 재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스러운 팔종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중도이니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재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분노도 나쁘고 저기도 나쁩니다. 모욕도 나쁘고 야쁨도 나쁩니다. 질투도 나쁘고 인색도 나쁩니다. 속임수도 나쁘고 사기도 나쁩니다. 완고함도 나쁘고 뻔뻔스러움도 나쁩니다. 자만도 나쁘고 거만도 나쁩니다. 허영도 나쁘고 방일도 나쁩니다. 허영도 버리고 방일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중도이니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사리붓다 존자의 설법을 크게 기뻐했다. 이상으로서 법의 상속자경 맞지마 니까야 3번 경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내용을 읽어드렸고요. 내일 1시간은 내일이 3일절인데요. 이 맞지마 니까의 법의 상속자의 주의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개념이라든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짧게 맞지마 니까야 3번 담마다야다 법의 상속자경 주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해서 내일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맞지마 니까야 법의 상속자경 담마다야다 숫다의 경전 독성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2019년 대지해 기해년이라고 해서 막 탁상 달력도 받아와서 책상에 올려놓고 또 우리 인스타 우리 타샤님께서 큰 달력도 대형 달력을 보내주셔서 저희 담마홀에다 걸어놨는데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입니다. 어쨌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나면 이 기운과 이 힘이 영원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사부니까야 사부니까야 경전을 여러분들과 읽으려는 방송을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팔로가
있건 없건 조회수가 뭐 많건 적건 간에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한번 들으신 분들이라면 좀 이 스님과 삐아 스님과 같이 끝까지 이 사부니까야 부처님 초기 경전입니다.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경전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우리가 이 인간 몸을 받아서 우리가 죽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고통스러운 이 육도 윤회에서 우리가 멈출 것인가에 대한 법문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나도 고귀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부처님의 그 직설과 같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데 마음을 신심을 더더욱 좀 내주시고 삐아 스님과 니까야 읽어주는 이 방송 시간에 더 많은 불자님들이 초기 경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경전이 어떤 내용인가에 더 좀 깊숙이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뒷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맞지만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시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의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디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사두.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3월 1일입니다. 3일절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그 3일절, 우리의 국민성과 우리나라의 그 고국 열사들에 대한 그런 애도와 묵념도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서 내일 3월의 첫날은 조금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평온한 그러한 아침의 시작으로서 3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비록 빨간 날이지만 내일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맞지만 니까야 주는 읽어주는 삐아 스님 방송으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안녕.